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불교에서 가장 신비한 능력을 가진 제자는 누구였을까? 그 질문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한 이름을 떠올렸다. 하늘을 날고 벽을 넘고 천상과 지옥을 오갔던 수행자. 그러나 그의 삶을 끝까지 들여다보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초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조차 넘지 못한 진리의 한계였다. 그가 바로 목걸련이다. 목걸련은 사리불과 같은 날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세상에서 이름난 지식인이었다. 바라문 가문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논쟁과 사유, 철학에 있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은 많았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부와 명예, 논리와 철학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 수행자의 걸음을 보게 된다. 초라한 옷차림, 느린 발걸음. 그러나 그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가 있었다. 그 수행자는 부처님의 제자였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사리불이 묻자 그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그 소멸의 길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그들은 곧바로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했고 머지않아 둘 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나 그 길은 달랐다. 사리불은 지혜의 길을 걸었다. 가르침을 정리하고 교리를 체계화하며 말과 논리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반면 목걸련은 깊은 선정의 세계로 들어갔다. 숨이 멎은 듯한 집중, 몸과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산매. 그 결과 그는 신통력을 얻었다. 경전에는 그의 능력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을 날아 천상에 오르고 지옥에 내려가 중생의 고통을 직접 보았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먼 곳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신통 제일이라 불렸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의 능력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한다. 신통은 수행의 부산물일 뿐 해탈의 증거는 아니다. 부처님이 가장 경계한 것은 신통이 아니라 신통에 대한 집착이었다. 능력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다시 번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목걸련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비의 도구로만 사용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어머니를 구하려 한 이야기다. 어느 날 그는 선정에 들었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 세계에 떨어져 있음을 본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뼈만 남은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목걸련은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는 음식을 건네지만 어머니의 입에 닿는 순간 그 음식은 불길로 변한다. 여기서 불교는 아주 냉정한 진리를 드러낸다. 아라한의 신통조차 타인의 업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었다. 절망한 목걸련은 부처님께 묻는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어머니를 구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부처님의 답은 분명했다. 업은 각자가 짓고 각자가 받는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은 있다. 그 길은 공동의 수행과 공덕의 회양이었다. 안거가 끝나는 날 모든 수행자가 함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자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나 다음 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백중, 우란분절의 기원이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효심의 미담이 아니다. 개인의 깨달음은 타인의 업을 대신 지워주지 않는다. 불교는
기적보다 인과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장 뼈아프게 체험한 인물이 바로 목걸련이었다.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목걸련의 죽음은 불교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다.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왕족과 상인, 지식인들이 귀의했고 기존의 외도 수행자들과 바라문 계층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그 중심에 사리불과 목걸련이 있었다. 사리불은 논쟁으로 외도를 무너뜨렸고 목걸련은 말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늘을 나는 모습, 천상과 지옥을 오간 이야기.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저 수행자는 진짜다. 외도 수행자들의 시기와 두려움은 증오로 변했다. 경전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목걸련은 여러 차례 습격을 받았다고. 그때마다 그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불교는 그 이유를 과거의 업에서 찾는다. 과거 한 생에서 그는 부모를 해치게 한 무거운 업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수행으로 인해 새로운 업은 더 이상 짓지 않았지만 이미 성숙한 과보는 피할 수 없었다. 목걸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마침내 외도 수행자들이 고용한 자들이 그를 습격한다. 돌과 몽둥이가 그의 몸을 향해 날아든다. 육신은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나 경전은 말한다.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몸은 무너졌지만 마음은 이미 자유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묻는다. 왜 부처님은 목걸련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불교의 본질을 찌른다. 부처님은 전능한 신이 아니다. 운명을 마음대로 바꾸는 존재도 아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발견한 자이며 그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자다. 만약 부처님이 목걸련을 살리기 위해 그의 과보를 제거했다면 업과 인과는 예외가 된다. 깨달은 자는 과거의 결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생긴다. 그 순간 수행은 해탈의 길이 아니라 면죄부가 된다. 부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장 사랑한 제자였기에 가장 엄격하게 진리를 적용했다. 깨달음이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결과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목걸련을 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삶을 헛되게 두지도 않았다. 그의 죽음은 불교의 가장 냉정한 진리이자 가장 깊은 자비가 되었다. 아라한이라 해도 몸은 무너질 수 있다. 깨달음은 불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끝까지 자유로울 수 있다. 만약 목걸련이 기적으로 살아남았다면 그는 신통의 상징으로만 기억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업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할 수 있게 된다. 기적을 약속하지 않는 종교, 이해를 약속하는 가르침. 목걸련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능력을 원하느냐, 진리를 원하느냐. 불교는 언제나 두 번째를 택해왔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목걸련이라는 수행자가 지금도 조용히 서 있다.